우리는 지금 한 사람 작정해서 한 생명을 주님께 인도하는 전도 축제를 지금 이제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나는 누구를, 어떤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할 것인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품고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신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 구호 제창을 했었잖아요. 한 영혼을 작정하여 한 영혼을 주님께로 할 수 있다. 영혼 구원. 맞죠? 네, 그래요. 다 외우세요.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것은 특권입니다. 그 선택에는 두 가지 이 책임이 있습니다. 사명과 책임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기 전에 오늘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 사랑하는 나의 거룩한 백성들은 어느 때에, 어느 시기에, 어느 시대에, 어느 나라, 어느 민족, 어느 어떤 도시, 어느 가문에 이 사랑하는 자들을 내가 태어날게 할 것인가, 그렇게 고민하시다가 이 21세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사는 이 대한민국에 여러분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셨음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에베소 1장 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창세전에, 우주 만물이 만들어지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고민 많이 하셨어요. 내 사랑하는 이 자녀들을 언제 어느 때에 내가 보낼 것인가.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다는 이 선민의식, 선민사상에 아주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 유대인입니다. 아주 강해 서 있잖아요. 자기 의에 빠진 이제 민족이 아닙니까? 우리가 요나서 1장을 쭉 보면은 너는 일어나 저 큰 소금 니느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느니라. 하나님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요나라는 사람을, 한 사람을 하나님 콕 찍어가지고 선택하셨어요. 요나야, 너는 저 악독이 가득한 니느웨 땅으로 가서 40일 뒤에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이 있을 것이라고 해서 외치고 전하고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 앞에 선택되어서 사명자로 택하셨고요. 그를 하나님이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과 능력 행하는 걸 보고 주님, 내가 주님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주님을 거절하셨어요. 아니야, 가라. 너희 관항으로 돌아가라. 너희 집으로 가서 네가 되어진 일들을 너의 가족과 마을 사람들에 가서 전파하라. 그렇게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한 번은 바닷가를 지나가실 때 어부들이 그물을 씻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그 부르셨잖아요. 택해서 부르셨어요. 그들이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가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빌립을 만났을 때 똑같은 어부였습니다. 그도 벳세다 사람 베드로와 안드레와 같은 고향 동네 사람이 아닙니까? 나를 쫓아오너라 말씀했더니 그가 주님을 따라가서 주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빌립이 예수를 만난 뒤에 그의 사랑하는 친구 늘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명상을 하고 기도하면서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이제 늘 묵상하는 그의 친구 나다나엘에게 나다나엘, 저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만왕의 왕이시다. 그렇게 전파합니다.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빌립, 너 모르는 소리 하지 말아라.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은 나사렛이 아니라 저 베들레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죠? 어디에 태어나셨다고요? 베들레헴. 예수님이 탄생한 곳은 베들레헴이고 예수님이 자라신 곳이 나사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빌립이 전할 때 와 보라, 한번 가서 만나보자, 예수님 만나자 보자. 그랬더니 그가 쫄랑쫄랑 따라옵니다. 예수님이 나단을 향해서 너는 정말 정직한 사람이다. 너는 간사한 것이 없구나. 너는 진실한 사람이구나. 내가 정말 기도하고 명상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라 확 깨뚫어보실 때 그가 감동을 받잖아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왕이십니다. 이렇게 나다나엘이 주님 앞에 고백한 줄로 믿습니다. 나다나엘은 이렇게 고백하고 주님의 제자가 된 뒤에 바돌로메라는 제자의 이름을 가진 동일한 사람이 아닙니까? 그거는 살아서 복음을 전하다가 산채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껍질이 벗겨져 순교를 당해 죽은 제자가 바로 이 바돌로메 나다나엘이라는 것입니다. 이 바돌로메가 주님 앞에 고백했던 것은 베드로의 고백과 버금가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의 사명자로 선택받은 인물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너는 저 니느웨 땅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는 니느웨가 어디입니까?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예요. 지금으로 말하면은 저 이란, 이라크 그쪽 이제 바사지구 그쪽이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요나의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이 다시스라는 것은 스페인, 남단, 그리고 북아프리카, 모로코와 그 해협이 있죠. 지브롤터, 여기가 바로 다시스라고 역사적인 이제 증거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요나에게 너 니느웨로 가서 절 멸망받을 백성들을 가서 구원에는 외치고 전파하라. 따라서 합시다. 불순종하면 불행을 예약하는 것입니다. 불순종하면 불행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요나가 이제 배를 타고 이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합니다. 욥바 항구에 내려갔더니 마치 하나님이 내가 가기 싫어하는 니느웨로 가는 배가 아니라 내가 정말로 가기 싫어하는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가는 배를 하나님 마침 예배해 주셔서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펄컥 올라타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요나가 순탄한 길을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불순종한 요나가 탄 배가 평탄한 항해를 갈 수 있게 하지 않습니다. 요나서 1장 4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다 가운데 큰 풍랑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그 배가 한참 가다가 풍랑을 만났는데, 배전을 풍랑이 바람이 치는데 이 배가 깨질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원인을 찾아보니까 저 배 밑창에서 꿀꿀 차고 있는 요나가 이 배의 풍랑을 만난 원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비를 뽑아보니까 요나예요. 나 때문에 그렇다. 나를 들어 이 바다에 집어 던져라. 사람들이 요나를 들어 바다에 집어 던집니다. 그랬더니 그 바다가 비찬찬해지고 이 배가 항해를 계속해서 할 수 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구 때문이라고요? 누구 때문이라고요? 요나. 누구 때문이라고요? 요나 때문에. 다른 사람 핑계 대지 마십시오. 누구 때문에요? 요나 때문에. 성경에 보니까 대학교가 몇 개가 있어요. 모세나 아브라함이나 다윗 같은 사람은 광야 대학 출신이더라고. 광야 대학. 광야는 도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민가도 사람도 없어요. 오직 하늘만 열려 있는 것이 광야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이 광야 대학을 졸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해양대학교 출신이에요. 3일 만에 요나가 해양대학교에 입학을 했다가 3일 만에 졸업을 해서 멋지게 이제 졸업한 줄을 믿습니다. 요나는 해양대학교 출신. 여러분, 요나를 바다에 던졌더니 요나를 큰 물고기가 덥석 물었어요. 자, 요나서 1장 17절.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여러분,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살 수 있을까요? 있을까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응? 완전히 꽉 막혀서 호흡할 수 없는 물고기 뱃속입니다. 더러운 오물들이 가득한 이 물고기 뱃속이에요. 응? 그런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물고기가 요나를 덥석 삼켜버렸어요. 여러분, 상어, 악어는 먹잇감을 작은 씹어서 잘라서 먹는 것이 악어나 상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는데 그 물고기가 요나를 삼켜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나가 바다에 던져질 때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밤낮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하나님이 물고기를 예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비하셨다는 말은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의 일이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줄을 믿습니다. 요나를 바다에 던졌을 때 많은 사람들은 저 요나 죽었다. 요나 저 물고기 밥이 됐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를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그 순간 하나님이 살려주신 줄을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사명자는 죽지 않습니다. 크게 하세요. 사명자는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슴 속에 불타는 사명이 있습니까?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아멘. 불타는 사명이 있으면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은 감당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사명에 불붙은 사명자들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명이 있으면 이제 여러분 세상에 두렵지 않습니다. 세상이 겁을 내지 않습니다. 세상을 겁내지 않습니다. 왜요? 사명자는 죽지 않기 때문입니다. 죽음과 같은 고통 속에서 이 요나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지금 요나가 어디 있습니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지금 갇혀 있는 거예요. 우리 요나서 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요나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간구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고통은 기도하게 만들고, 고통은 기도하게 만들고, 기도 안 하는 것은 아직 살만하다는 것이다. 고통 가운데 기도 안 하는 것은 아이고 이 고통은 아직 살만해. 기도 안 하는 것은 더 큰 고통을 원하십니까? 고통은 기도하게 만들어요.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요나라는 이름은 비둘기 같다는 이름이에요. 비둘기같이 지혜롭고 총명하고 슬기로운 사람, 요나예요. 우리 요나서 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요나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물고기 뱃속에 있어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이 기도가 하나님의 성전에 이르렀고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시고 하나님을 많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건 뭡니까?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내 정신이, 내 삶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순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건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복을 찾지 말고 하나님을 찾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복은 저절로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통보다 하나님을 더 생각하는, 하나님 나에게 이 고통을 없애달라고 기도할 것이는 하나님을 삼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찾는 성도들 때 하나님이 이런 고통도 다 없애주시고 우리가 평안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요나서 2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하나님이 자, 고래입니까? 상어입 고래야, 요나를 그만 토해내라. 상어야, 요나를 그만 토해내라. 여러분, 물고기가 아무리 커도 그렇죠. 사람을 그냥 통째로 삼켰으니 이 속에서 얼마나 힘들고 거북하고 힘들었을까요?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내는 것도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시키신다는 거예요.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내는 장소도 하나님 나 다시스에 토해내 주세요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결정하시는 것. 니느웨, 요나가 그렇게 가기 싫어했던 니느웨 바다 앞에 요나를 태어납니다. 요나는 니느웨 백성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원치 않은 사람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미완성된 설교 제목이에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해요? 그건 여러분들의 고백입니다. 나머지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오늘 요나서에는 뭐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런 지금 묵상하면서 그래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인 줄 믿습니다. 오늘 내가 할 일은 뭡니까?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라는 거예요. 에스겔서 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하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하라. 니네 백성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는 것은 요나의 몫입니다. 요나의 책임, 요나의 사명이에요. 요나가 전했지만은 믿든지 안 믿든지 그것은 니느웨 사람들의 몫이고 니느웨 사람들의 이제 책임입니다. 우리가 전파했을 때 구원받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고 하나님의 하실 일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외치고 선포하고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오늘 요나의 몫이고 오늘 저와 우리의 몫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크 트웨인이라는 사람의 어록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진실을 말한다면 당신은 아무것도 기억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실을 말한다면 아무것도 기억할 필요가 없다. 진실을 말한다는 것은 정직한 삶을 살겠다는 표현이다. 이것은 더 나은 삶으로 살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될 것이다. 진실을 말한다면 진실은 내 삶을 이끌어가고 내 삶이 그렇게 살아낸다는 것입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진실을 말하면 우린 전하는 자의 사명을 감당하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우리가 전하는 말에 감동을 주시고 그들이 여러분을 따라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나는 니네 백성들에게 멸망받든지 말든지 그냥 성의 없이 억지로 다니면서 외칩니다. 적어도 사명자라면 니네 백성들아 들으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에 40일 뒤에 심판과 멸망이 있을 것이다. 회개하고 주 앞으로 돌아와라. 자매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큰 소리 외쳐야 되는데 3일 길을 다녀야만이 이 니네 백성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큰 사업입니다. 요나는 하루 길 다니면서 듣든지 말든지 니네 백성들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구나. 나를 보냈다. 멸망받을 것이냐.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한다.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그냥 성의 없이 억지로 마지못해서 전하는 요나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니네 백성들이 안 믿고 믿는 건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우리는 가서 외치고 전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선물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거룩한 백성 삼아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요. 요나는 성의 없이 하나님이 시키니까 그냥 마지못해 순종해서 억지로 가서 전했을 때 결과는 엄청난 결과가 왔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나서 우리가 제가 이제 한번 이렇게 요약을 했어요. 요나 1절을 보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요나에게 나타나셨죠. 2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명한 바를 요나가 억지로 마지못해서 선포합니다. 3일 길을 다녀야 되는데 4절을 보니까 하루 길 다니고 죽어 말았어요. 이 말을 듣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합니다. 백성들이 금식한다는 소식을 왕이 왕궁에서 듣고요,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책 가운데 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이 신하들에게 조서를 내려서 온 이제 니느웨 사람들에게 왕으로부터 모든 고위 이제 대관부로부터 이제 짐승에까지 먹지도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금식하며 단식을 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악한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향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서서 40일 뒤에 멸망할 이 느니베 백성들에게 멸망받지 않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돌이킨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였더라. 그렇게 10절에 말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나가 억지로 하기 싫은 것을 마지못해서 성의 없이 전했지만 하나님은 엄청난 결과, 왕으로부터 모든 국민, 백성, 짐승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땅에서 완전히 악독한 것을 다 쓸어버리고 하나님 정결하게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으로 만든 줄로 믿습니다. 6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일이 니네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왕이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백성들은 너희들 먼저 회개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왕이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베옷을 입고 회개합니다. 7절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들 선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먹지도 말 것이며 물도 마시지 말라. 온 나라가 완전히 뭡니까? 전 국가적인 회개 비상사태를 하나님 앞에 선포하고 온 도성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일하시니 우리는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일하십니다. 우리는 주께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회개하면 용서를 받고 다시 살 수 있습니다. 아멘. 내가 전할 때 믿는 것은 하나님이 믿게 하신다는 거요. 그 전하는 말씀을 듣고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고 그 땅 백성들을 다시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악한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들으시고 죄를 사하시고 내가 그 땅 그 백성 그 모든 심령들을 다 고쳐주리라. 이렇게 역대하 7장 여기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길에서 돌아서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모시고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우리가 숨 쉬는 호흡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루하우 호흡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 우리 입술로 따라서 합시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해주십니다. 믿습니까? 우리 다 응답을 믿잖아요.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에요. 내가 기도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로마인 이야기를 쓴 시오노 나나미라는 사람은 이런 글을 말합니다. 결단을 내리는 시간이 걸리는 사람은 비난해서는 안 된다.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결단하고 내가 하나님을 예수 믿을 것이 말 것이 지금 결단을 아직 하지 못했어요. 굉장히 고민하고 있어요. 결단을 내리는데 시간이 걸리는 사람은 비난하지 말아라. 정작 비난을 받을 대상은 결단을 하고도 새삼, 새로운 피조물, 실행, 행함 있는 삶을 살지 않는 것이다.
모든 위대한 일은 작은 행함, 작은 실천,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그렇게 믿습니까? 회개하고 결단했습니까? 더러운 옛사람을 아직도 버리지 못했습니까? 우리가 머뭇거리는 것은 비난받을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하고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됐으면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믿음의 행함 있는 삶을 살게 될 때 이것이 위대한 일의 최고 아름다운 좋은 시작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위대한 일은 작은 행함과 실천으로부터 일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저 사람 예수 안 믿어. 저 사람은 아주 지독한 사람이야. 그렇게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에게 가서 내가 결단을 가지고 입술을 여십시오. 예수 믿으세요. 어쩌면 그 사람은 여러분들이 오셔서 그렇게 전해주기를 기다리고 있을지 몰라요. 그럼 그때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만지시고 움직이시고 새롭게 만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작은 행함과 움직임과 실천은 위대한 일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한 생명 한 사람을 작정하고 주님께로 인도하겠다는 그런 결단의 실천이 위대한 영혼을 구원하는 큰 일을 결과를 얻는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에 영혼 구원,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예수님 전하는 것이 전도하는 것이고 영혼 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는 것은 내 몫입니다. 믿든지 구원받든지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사실을 가지고 오늘도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